사랑의 주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정말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님 나와서 주의 말씀 내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나 제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내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나 제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27장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건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 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버거운 삶의 여정이지만 강건한 힘을 주시고 생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의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중히 여기며 의지했던 마음의 중심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부족했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우리에게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지친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깊어져 가고 날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제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종 받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러한 과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버티고 견디어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한 말씀, 우리의 영혼육을 소성시키시는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잘 먹게 하시고 잘 마시게 해주시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능히 살아내고 출력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8장 1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11장 1절까지 같은 주제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성도들이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 아디아포라라.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뭐냐 대수롭지 않는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는 일 아디아포라.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엄청나게 대수롭게 생각되어진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디아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뭐뭐 해야 된다.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뭐 해라고 하면 돼. 그리고 또 반대로 뭐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돼. 거짓말하지 마. 안 하면 돼. 도둑질하지 마. 안 하면 돼. 간음하지 마. 안 하면 돼. 야, 부모에게 공경하라. 오케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거나 또는 하라고 명령한 예가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건 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에는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인 상황과 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하는 것이 악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 않는 것도 또 악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부정적인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나오지 않는 것은 해도 되지 않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덕을 위해서는 뭐예요? 할 수도 있고 덕을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해가지고 덕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면 해야 돼.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 덕을 위해서. 예. 이것은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티칭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술 먹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못 먹게 하는 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한두 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에 맞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마셔버린다는 거죠. 술을 마시다가 여러분 보세요. 집안이 기울어질 정도까지 마셔버린다는 거죠.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몇 잔이 아니라 애국처럼 몇 잔이 아니라 항아리째 먹어버려요. 우리나라는 항아리째. 다 끝을 봐야 돼. 바닥을 봐야 돼. 항아리 2-3통 항아리가 있다면 다 마셔야 돼. 6통이 있으면 다 마셔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속이 후련해.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 그래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것을 본 선교사들은 이렇게 기독교가 전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다 보면 이성적이지 못해서, 즉 다시 말하면 뇌가 제대로 이 작동이 안 돼요. 뇌가 정상적으로 마비시켜버려요. 술을 마시게 되면 마비시켜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가족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뭡니까? 물리적으로도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술을 마시면 노름을 합니다. 노름을 하다가 가산이 다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술 그 몇 잔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면 뭐가 발생한다?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술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저주를 받은 인생이 있어요. 저주를 받은 인생도 있고 정말 큰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로 인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더우니까 이제 포도주에 취하다 보니까 몸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라당 옷을 벗어버렸어. 홀라당 옷을 벗고 그냥 그르릉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들 함이 아버지 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옷 다 벗고 자고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가지고 자기 혼자 봤으면 그냥 살짝 가가지고 덮어주면 될 건데 그걸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걸 듣고 샘과 야벳은 이 아들, 세 아들 중에 샘과 야벳은 큰아들과 장남과 막내예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치를 보지 않고 탁 덮어주는 거예요. 술이 깨고 난 아버지 노아가 이걸 알았어요. 함이 고자질하고 하는 걸 다 이거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주를 해버려 이 노아가.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술 때문에. 애초에 포도주를 안 마셨으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의인인 믿음이 있는 그 당시 이 노아만 구원받았잖아. 그 당시 노아 가족 8명만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이 노아가 술을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술 먹어가지고 구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도 충분히 예수 믿고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술 먹는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술 때문에 불행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있어. 롯의 두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아버지 그냥 해롱해롱 취하게 난 다음에 완전히 취해버리니까 동침을 합니다. 큰딸 작은딸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되겠습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포도주 때문에 그랬어요. 취해가지고. 항상 뭐가 끼어 있어요? 포도주, 술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보세요. 음주운전을 보십시오. 도로 위에 폭탄이요. 도로 위에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폭탄, 음주운전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더 해롭게 하는 게 음주예요. 술을 적당히 마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마신다. 다시 말하면 술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술 못 먹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술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술이 나를 잡아먹더라 이 말이에요. 불행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지 술을 마시고 우리나라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죠. 술을 마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담배를 피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디아보라의 문제예요. 아디아보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이에요. 덕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도 미묘한 아디아보라였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별거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긴 내용을 이 한 주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그때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그런 이슈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의 다 우상 제물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 고기를 먹으면 그 고린도 지역의 고기는 다 우상 제물로 만든 거예요. 우상 제물에서 다 나와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매매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뭡니까? 이 동부시장에서 고기를 사온 모든 것이 판매한 고기가 다 우상 제물을 판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절대로 그건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우상에서 제사 지르고 난 다음에 나온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대체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주로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복음에는 자유했거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먹어도 되지. 무슨 뭐가 문제야 이거. 이 귀신 붙은 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 괜찮아. 먹는 거죠.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먹어요. 아이고 그 떡을 먹으면 그 뭡니까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으면 귀신 붙을 거면 안 돼. 그럼 안 먹어야지. 생각이 그러는데 반면에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의 율법 사고에 계속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제약시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양 진영에서 지금 서로 논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디아포라 논쟁이 붙은 거죠. 이건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뭘 중요시하느냐? 그노시스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식을 참 헬라 철학, 얼마나 그런 철학을 중요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노시스,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온갖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지금 양측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도 편집받고 저쪽에서도 편집받았어요. 먹어도 되죠?
이건 먹어서는 안 되죠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양쪽에 지금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큰 논쟁이 심했냐. 결론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죠. 이쪽에다 가면 또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이쪽 편에다 여기서 또 노발대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구하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저 보세요.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독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양 진영에서 지금 지식적으로 지금 논쟁을 격심하게 하고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다와 아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양 진영에서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딱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양쪽 다 들어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소리도 좋고 저 소리도 좋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다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식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래요.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하지 말고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 이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요, 제한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거기에만 좀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을 가지고만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있잖아. 너네들 지식만을 내놓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이 싸움은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이거요. 끝이 안 납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도 누가 하나 죽어도 결론 안 납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싸워보세요. 여러분. 결론 안 나요. 결론 납니까? 안 나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리고 그냥. 평신도들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논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으로 가가지고 설사 이겼다 어느 한쪽에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논쟁에 불씨만 던질 뿐이라는 거죠. 해결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고 용납해라 이거예요. 덕스러운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지식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그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무엇으로 출발하고 무엇으로 맺어야 되냐?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맺어야 된다. 사랑이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열쇠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죠. 지식으로 했다면 절대로 못 죽죠. 왜 죽겠어요? 왜 내가 죽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죽겠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덕이라는 게 없어요. 헬라어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해석하기를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는데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나왔어요. 오이코도메오. 이거 뭐냐?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만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 마음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가정이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지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저 혼자 교회를 아무리 지어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조옥수 목사가 아무리 목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함께 지어가는 집이 되는 거죠. 오이코도메오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뭡니까? 이 그룹들이 GROUP 이 그룹들이 여러분 공동체가 한 그룹의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뭘 안다고 지금 보세요. 단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안다고 뭡니까? 단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뭘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 다 알아요. 거기가 나 잘 몰라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어요? 누군가가 잘난 척을 해. 똑똑한 자고 다 아는 거 자기 다 안다 박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 잘 모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 성격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아는 것이 아니야. 다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뉴턴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어요. 참된 과학자는 자기가 서 있는 저편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과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여다보는 이것만 아는 것이지 제한적인 지식 이것만 아는 것이지 이쪽까지 다 안다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세상에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연구한 그 분야만 아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어떤 거기에 대한 것만 아는 박사지 다른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죠. 제한적인 지식에 불과한데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를 발견하고 알았다고 해서 모두 다 안다고 그렇게 절대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책 한 권을 마스터했다고 모든 책을 섭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 때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성경을 또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또 세상 지식을 또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기가 나이가 갈수록 공부를 계속 하지만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라 해도 끝이 없네.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지식은 겸손의 도구가 되어서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가지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교만, 휴브리스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어째요?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뭐예요?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안 살아가.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순종해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나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 재물, 취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출발점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다가 뜬금없이 지금 뭐예요? 3절에서 무슨 말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천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째 내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고 어떤 자매를 사랑하고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천으로 삼지 않을 때는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이기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기심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식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데이트 폭력.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엄청 두드럽게 팔버리고 죽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너를 취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도 못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기식의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할 때만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것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여러분? 너네들 힘써 나를 알아라. 힘써서 나를 알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힘써서 찾는 것이고 그래서 힘써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알고 알아야지 우리 부모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아셔요. 왜? 그분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우리 주님이 생각을 읽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 벌써부터 아시고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이거 이랬는데 나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셨군요. 해줘.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두 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조옥순 목사 누구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이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닭똥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나타나해라.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네 혼자 안 있었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줬어. 내가 피난처가 되어줬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바닥에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 의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나를 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격적으로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주님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막 뭡니까 호국만 치는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정말 연약하며 건강하지 못하다 해도 정말 사람 보기에 볼품없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써주신다면 이 유통기한이 있는 내 생명 이 유한한 인생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갈 이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책임 있게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사랑을 해도 책임감 있게 사랑을 해줘야 돼요. 에따 모르겠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너네들 좀 사랑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자기를 팔아넘긴 그 배신자 가련 유다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나 절대로 주님 안 버려요. 배신 안 해요. 베드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난 절대 안 그래요. 해도 뭡니까 닭 꺾여 뭡니까 부인하니까 그렇게 울잖아요. 여러분. 울기 전에 3번 딱 부인하니까 꺾여 그러잖아요. 끝까지 내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감이 따른 거예요. 책임감.
뭡니까? 아버지가 먹여 살릴 처와 자식들을 먹여 살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직장에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나만 있으면 안 해도 돼. 아이고 그냥 화가 나네. 무시당하는 거 같네. 아이고 안 해버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나 혼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처자식 있으면 사랑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희생에 따르고 아픔이 따라요. 사랑은 아픔이 따라요. 아픔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임있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도구로 선용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곧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야,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따지기 전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왜 그렇게 벌벌벌 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의 실체가 뭔지 여러분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우상이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뭐냐?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래요. 입이 있어도 뭐요?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뭐요?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뭐요?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못 본 건 뭔 눈이에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게 뭔 귀예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뭔 입입니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처럼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없이. 우상 섬기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만들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는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이돌,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우상은 여러분 실체가 아니고 인형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형에게 아무리 말해도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형하고 똑같은 우상을 갖다가 거기에다 빌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냐. 내 주먹을 차라리 믿는다. 차라리 믿어. 그런 사람 있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먹을 믿는다니까 믿어봐요.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나. 그러니까 세상 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옥수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오직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 뭐라 그래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났죠. 만물은 저와 여러분들 다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어야 돼요.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는 것입니다. 태양신, 술의 신, 물의 신, 하늘 신, 땅의 신 등등 헬라 문명 제국 속에서 정말로 다양한 신들이 많았었는데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들 신이 아니야. 우상이야. 필요 없어. 생명이 없어. 듣느냐? 보느냐? 말하느냐?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벌벌해? 그 하지 마. 그러면서 6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가. 만물이 거기서 났지 않는가. 우리도 그를 위해서 그래서 있어야지.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있을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대요. 처음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종말로 가서 죽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잇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제한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이동한 것뿐이죠. 죽어버린 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그런 여러분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육체를 탈피하게 되면요. 또 다른 육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 그래서 문을 여러분 열지 않아도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보세요. 아 그래도 오직 뭡니까? 모든 것은 신은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치우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는 것은 이 차원에 도달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니다는 거죠. 우상이 나무 조각이고 우상의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 그래서 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뭡니까? 상가집에 잘 못 가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거기에 대한 쩔쩔매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모든 우상은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서 먹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쇠붙이에 불과해 무슨 생명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먹으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우상의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먹는 이 고기는 저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인데 내가 안 먹으면은 저 신이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주님에게를 그 먹으니까 주님에게는 범죄하는 것 같고 안 먹자니 우상에게 벌받은 것 같고 먹자니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뭡니까? 문 들어가는 거예요. 썩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괴롭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 음식을 안 먹자니 우상에게 저주받을 것 같고 먹자니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8절에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서 오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서 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내서 온다는 것은 여러분 파리스템이에요. 파리스템. 이 파리스템이라는 뜻이 뭐냐. 가깝게 한다요. 가깝게 한다라가 파리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근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못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요인이 음식으로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따라서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안 친근해지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참 중요해요. 너희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덕이요 덕.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이 문제는 덕 문제 덕. 너는 너의 믿음의 자유가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서 우상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그거 네가 안 먹는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당하고 올무에 빠질까 너는 조심해야 돼.
너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 받고 실족한다면 먹지 마라. 안 먹는 게 나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뭡니까? 이 권리인데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가 권리예요. 예. 엑수시아. 이 권리인데 네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너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네가 행사를 했을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너는 그 권리 그냥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짧은 치마 입고 다닐 수도 있어. 얼마든지. 가발도 쓰고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화장을 막 떠덕떠덕 해갖고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비치는 옷 입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 자유 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한 성도가 만약에 실족하고 시험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다니는데? 하게 된다면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한 자격이 있다 하고 자유가 있어도 그냥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왜? 덕이다 이런 거죠. 덕. 그 권리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옥수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고 시험들게 했다면 조옥수 목사는 연자 맷돌을 갖다 목에다 딱 대고 물에 빠져 죽어야 돼. 지금 그거예요. 한 생명 얼마나 귀하냐.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 생명을 너 때문에 그냥 낚아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연자 맷돌을 매일 사람이 너야 조옥수 목사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믿음도 있고 자유가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니를 보고 조옥수 목사 너를 보고 실족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지 말어. 네 권리 쓸 수 있어도 쓰지 마 이거예요. 더 여러분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이 조옥수 목사가 담배를 피워. 여러분 앞에서 내가 담배 피운다고 생각해봐. 좋아요?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앞에서 술 마신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잔씩 합시다 하면서 좋아 보여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마실 수도 있어요.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당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리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예.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좀 다르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해도 조옥수 목사 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좀만 같은 일을 저질러도 여러분 같은 불륜을 저질러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요즘 세상이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고 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덕이 돼야 돼요. 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성도라도 영혼에게 실족감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그 두려운 말씀 때문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덕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예요. 그래서 부정적 의미. 믿음 있는 사람이 만약에 조옥수 목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우상 재물인 그 고기를 먹어도 돼.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고기를 먹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 조옥수 목사는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기에는 저 목사님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버렸네. 야,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그 우상에게 뭔가를 비를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얻은 거예요. 뭡니까? 아이고, 뭐 목사도 먹었는데 나도 먹어버렸지? 하면서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적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재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뭡니까? 우상 숭배한 거기까지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인정하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거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목사도 먹고 장로도 먹고 그러는 애. 장녀도 저걸 먹고 술도 먹고 목사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담력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성전이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와하여 죽으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형제를 자매를 너의 덕스럽지 못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이 돼버렸다 그 말이죠. 그 형제의 믿음을 떠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제로 우상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으로부터도 저 사람 복을 빌고 있구나, 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기를 먹는다면 그 사람은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이 있고 두렵기 때문에 뭡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아 사람들이요. 불안하지 않으면 뭔 종교를 가지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실족한다면 시험 받은다면 그것을 한 계율을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라도 형제의 믿음을, 자매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우리가 손상시키거나 실족시켜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처럼 너 자유와 너 권위와 너 권리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너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당하고 실족당한다면 이것은 그 한 개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에게 네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네가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뭡니까? 밟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자 맷돌을 목에다 너 메고 그냥 너 빠뜨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화 있을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막 7번 화를 외치잖아요. 바리새인들아 너네들 말로는 잘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해놓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까지 같이 지옥 가게 만들어버렸잖아 너네들이. 어떤 심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극성이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한때는 그랬어. 아이고, 누가 안 해봤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게 되니까. 박수를 쳐줘야 박수를. 잘 이끌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새신자가 상처받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직자가 안 돼야 돼. 조옥수 목사도 뭐 하려고 목사 돼요? 사람 살리고 세워야지. 상처 줘갖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요,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상처를 줘버렸어. 시험 들게 해버렸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연자 맷돌 매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거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너네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하고 예수 믿는 왜 더 욕심이 많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왜 이거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걸 안 했다면 안 죽어버렸죠. 왜 죽어버렸겠어요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네들도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절대로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래 유목 민족이라서 주식이 뭡니까? 주된 주식이 고기예요. 고기를 먹어야 돼. 고린도와 같은 유럽 사람들 다 유목 민족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가 주식이에요. 먹어야 돼. 바울도 고기를 주식으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실족당한 한 사람이 있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왜?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전혀 우상과 관련 없는 그러한 고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입에 대지 않겠다.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나와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내가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인 거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고린도 교회들은요 뭘로 싸웠다고요? 지식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 문제를 그러나 해결하는 출발점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래요? 사랑이다. 너네들 사랑으로 독을 세우자. 사랑으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우리 서로 용납하자 이해하고
야, 사랑하자.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통제한 걸 쓸 수 있어도 안 쓴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얻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요,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유를 사람의 종로로 타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종된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 나 좀 섬겨봐요, 나 좀 섬겨봐. 안 섬기면 그냥 씩씩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손발을 씻어주고 더러운 곳을 씻어주고 섬겨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한 생명을 위해서는 안 쓰겠다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진짜 자유인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한 교회에 지체된 자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종로로 하는 도구로 썼을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섬기려고 하면 안 돼. 섬기려고 해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 섬기려고 해야지. 섬김을 받으러 가면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단단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섬기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섬겼을 때 내 교회가 내 마음 성전이 단단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용기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생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트. 저희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주 동안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은총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요.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면서 섬기면서 형제와 자매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영의 말씀을 저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공동체에게 먹여주시고 성도들에게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수를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고 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유를 취하고 권리를 취한 순간 한 성도, 한 형제, 한 자매가 시험을 받고 실족당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철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의 철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그 뜻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실족해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피의 대가로 지불했던 그 영혼을 하나님, 저의 아버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의 잘못된 자유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아버지 멸망당하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영의 말씀을 잘 알아먹고 알아들어서 우리 한 주 동안의 삶도, 아니 우리가 남은 모든 인생의 삶도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하지 않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손해보려고 하는,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린 주님의 아버지 손길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각종의 아버지 예물, 제목들을 가지고 가져온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과 드리는 그 복된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집 안에 모든 떡 반죽 그릇에 하나님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채워지고 또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지는 그런 아버지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가정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물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오니 하나님 이들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서 신령한 은사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넉넉하게 영혼적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그러한 축복을 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골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타할 때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완벽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은 치유와 능력과 권능의 손인 줄을 믿고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불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명령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모든 손상된 우리들의 머리들아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근육과 힘줄과 체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폴라의 시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내 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내 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강건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깨끗하게 이 시간에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아드레날린 이 세포로 인하여서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종양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온전히 사라질지어다. 동이 손에서 먼 것까지 온전히 사라질지어다. 완벽하게 해결될지어다. 완벽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 담이 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끝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 능력은 담이 없음을 이 시간에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샬롬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관계들이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듭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내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함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가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